올해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저녁 늦게 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새벽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특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드렸는데 뭘 또 아침에 또 드리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자원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역할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저 그것에 순종해서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간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스스로의 누림이나 어떤 축제나 혹은 쉼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하고 갇혀있는 공간, 그 수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던 그 방주 안에서 그가 다시 새로운 땅에 나왔을 때, 예전의 땅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해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가 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내가 너에게 다 시켜줄게. 그럼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 하시겠죠.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한 일주일만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야 방주 안에서도 드리죠.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예전에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놀랍게 노아를 통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 전제는 그가 마땅히 여겼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누리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흔한 일이고 매일 반복되어지고 아침이면 혹은 절기가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물이 가득 차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저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버티는데 그것이 오직 그들의 관심사였고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서 창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과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쫓기지 않았어요.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혹은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즐거운 파티를 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다시 찾은 땅, 그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앞에서 그들이 왜 오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을 다시 선포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닫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그리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 땅을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루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연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2026년 이제 우리는 테바에, 방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왜? 그 홍수 속에서도 키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동력도 없던 그 방주가 가장 안전한 그 땅에 다시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지켜진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단을 쌓으며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 그 땅도 있었겠지만 그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방주를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주이시며 더 나아가서 그 방주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새 땅을,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첫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해야 하고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우리 고백하는 첫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일들을 해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2026년 저는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지저치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데 어떻게 당당합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떳떳하게 살아갑니까? 부족한데 어떻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그 정직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의 안에는 아직도 옛 습관, 옛 야곱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고 작정하지만 인간적인 세상에 그것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 나이고 세상의 적용에 이끌린 사람이 나이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존국에는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께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이 쉬지 않도록 그 약속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과거의 사건, 결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카드들, 말씀 키링 다 뽑으셨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뽑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카드를 새해에 뽑을까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상징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올해의 어떤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의 가정을 지키겠다. 너의 자녀를 지키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 너의 존귀한 일터를 지키고 지저스처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여러분, 예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의심이 되거나 두려울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끝납니까?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고 소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될까요? 그럼 다 기도원 가서 매일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여러분, 방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복을 누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방주는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은 온전한 빛, 가장 밝은 빛, 그 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방주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얼마나 눈부신 세상입니까? 왜 눈이 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빛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떡합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숨어요. 방주가 나의 구원의 장소, 편안함의 장소, 안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제한된 빛, 온전한 빛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빛 안에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 빛을 따라 사는 거예요. 빛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숨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게 되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따라가는 그 방향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마도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적당한 타협을 원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26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빛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빛은 절대로 어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세력을,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길 원한다면 2026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새 사귐을,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는 거예요. 26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과 도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잇는 사람, 세상을 잇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자예요.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끊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주는 사람, 다시 온전하게 예수님과 이어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이어주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모든 것이 그 사람과 동일하게 통과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이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누리시고 사랑 안에 살게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람들을, 예수님과 세상을 우리가 이어주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화목하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문제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의 부족함, 아픔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지나가지만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사랑, 능력을 다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지저처치 안에 흘려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6년 앞에 여러분에게 많은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2026년 하나님 앞에 그 노아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를 온전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완벽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용기를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 사귐에 놀라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복 받으십시오.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